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 부활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성도의 부활 사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계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언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의 몸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아무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작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그래서 휴거의 사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서 이 주의 날로 상징되는 이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심판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될 때인데 아무튼 이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표적을 지켜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사건은 준비하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 실현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의 날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 하는데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압니다. 해봅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예,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인자의 날로도 묘사되는 이 주의 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단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의 날을 종말의 날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해봅시다. 주의 휴거 사건, 7년 대환란, 지상재림, 하나님의 심판. 이게 주의 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뭐예요? 성도의 부활 사건인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이후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렇죠? 거룩한 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밀레니엄 신천지 새 예루살렘 좀 뒤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좀 쪼개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주의 날은 교회 휴거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으로 끝나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7년 이상의 기간, 이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분에서 살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설명하는 이 주의 날은 교회의 휴거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주의 날은 이 휴거의 사건뿐 아니라 이후 펼쳐지게 될 7년 대환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또 그런 의미를 담은 주의 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된 주의 날의 개념과 후서에서 사용된 주의 날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게 자꾸 혼동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하튼 이 주의 날의 개념이 광범위하다. 전서에서는 휴거의 날로, 후서에서는 7년 대관람. 여기에 집중해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영원하나 발전하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당시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주의 날이 임했다고, 인자의 날이 임했다고 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의 날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뭐예요? 휴가의 날이에요. 신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실체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기쁜 날입니다. 그 마라나타 하는 것 아니에요. 빨리 오시길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왜 두려워해?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천장난다 그러고 두려워하고, 예?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천국인데 왜 주의 날을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야 합니다. 신랑을 만나는 날이고, 그렇죠? 이 연약한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기쁜 거예요. 마라나타 하는 것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봅시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기뻐져야 돼.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의 날, 즉 7년 대환란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몇 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표적도 한 3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임박할수록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통해서 주의 날이 임박했구나. 7년 대환란이 임박했구나. 휴거의 사건도 임박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배도의 시대입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알고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율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늦지 아니하리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배도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배도를 뜻하는 헬라어가 아포스타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아포스타시아는 영어로 아포스토시라고 해서 이 단어 자체가 배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라는 것은 믿음의 도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말세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떠나서 배교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도 더럽지도 않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고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세대.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보다 형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했는데 요즘 목사들은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받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 배도의 시대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탄핵 사태부터
정치에 매몰된 일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겨요? 이데올로기를 더 소중히 여겨. 기준이 이데올로기요. 내 편, 네 편. 나누는 기준. 이데올로기만 맞으면 뭐 다미성교에도 상관없어. 이데올로기만 맞으면 김정민 박사라고 봤죠? 어? 머리에다 뿔 달고 다니고 사진 찍고 그 친구 저 페이스북 아이디가 일루미나티 33이에요. 걔가 주로 활동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들어. 아주 구구적인 사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만 맞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지. 주기신학 앞에 카페 가봐요. 김정민이 그 동영상 쫙 올라와 있지. 그 동영상 가운데 유튜브에 보면 만신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장면도 나와. 무당들. 누가 비밀 댓글을 달았더라고. 김정민하고 카자흐스탄에서 같이 공부했다고. 목사 딸인데 완전히 개로 본대요. 아주 반기독교적이에요. 태극기 집회의 유명한 강사고 뭐 일부 교회에서 그냥 아예 처리를 해가지고 김성국 뭐 박정원 뭐 같이 뭐 집회도 하고 그래요. 이데올로기만 맞으면 적그리스도도 상관없고 이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치 집단들이지. 배도 아닙니까? 재작년에 아가페 거기하고 좀 논쟁을 벌일 때 아니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단 아니에요? 아니 다윗성교회 회원이 거기서 그냥 글을 쓰고 뭐 그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라고 좀 어떻게 좀 정리하라고 나를 정리하더라고. 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 구구적인 이데올로기만 맞으면 다미성교도 상관없다. 이름이라도 상관없다. 정신집단들이지. 배도 아닙니까? 조심하셔요.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잖아요. 또 마지막 때를 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위 신령한 목사의 환상계시 매일같이 천국 갔다 온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벤치비 짐승의 편하고 열심히 알리니까 기독교에서는 또 거부감이 들잖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표적을 가지고 거짓 표적을 가지고 미혹할 것이다. 왜 그 미혹하는 자들이 일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이데올로기로 넘어지고 환상계시로 넘어지고 비트코인으로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열심히 믿고 주님께서 모른다 그럽니다. 너 누구냐 그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한국의 목사가 환상 봤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빨갱이 정권하고 싸웠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도 이뤄가고 있어요. 참 처참합니다. 한국교회도 처참해요. 응? 한편으로는 반가워. 주님 오신 날이 가깝구나. 또 두 번째 이 아포스타시아는 리볼트라고 해서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정치 세력, 군사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언제처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탁 짓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다.
뉴월드 오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도 보니까 뭐 머리, 정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제국, 은으로 된 가슴, 그 다음에 바사지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허벅지고, 헬라지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 로마지고, 마지막 제국이 뭐야? 진흙과 철이 섞인 10개의 발가락. 발. 뉴월드 오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주의 날이 임하겠구나. 리골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아포스타시아는 falling awa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떠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떠나간다. 그래서 바로 이 의미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서 주의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배도하는 것을 휴거의 사건으로. 지상의 교회가 떠나가는 사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주의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럼 교회가 떠나가야 합니다. 떠날 준비하셔요?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에녹처럼 떠날 준비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가자 하실 거예요. 잠깐만 그러지 마십시오. 응? 잠깐만 그러면 7년 동안 남아있어요. 떠나자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 맷돌질 할 때 가자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모여라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떠나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주의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징조가 배도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뭔가? 적그리스도의 등장.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7년 대환란인데, 여튼 교회 휴거 사건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비로소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몰라요. 아직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지켜보기 바로 직전에 휴거될 겁니다. 공부하면 남아 계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주의 날이 임했음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의 아들 혹은 불법의 사람으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마지막 때 주의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그런 확실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멸망의 아들이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세울 때에 적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이제 조만간 세계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될 터인데 이 세계 정부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루미나티들도 호루스의 등장을 기다려요. 지금도. 누군지는 몰라. 얘네들도 몰라. 제가 알기로. 사탄마귀가 점지해준 호루스가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이 땅에 뉴월드 오더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살펴봅니다.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누가 아무래도 너희가 미혹 사람이라 먼저 우리가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복음을 말하기 남자에게 선지자에게 아니하니. 예,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불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그 목요일인가요? 누구예요? 프란치스코가 희한한 말을 했대. 응?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그 인터넷에 거기에 관련 글들 보니까 누군 그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관한 설교가 있잖아요. 복음서에도. 그렇죠?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프란치스코가 예수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교황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리자여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그게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적그리스도의 대리자여 진리의 파괴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프란치스코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그런 대표적인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첫 번째 특징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그렇죠?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 그걸 무시해. 이 땅에 동성애 퍼뜨리려고 애쓰잖아. 왜?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란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멸망으로 인도할 자다. 인도할 자다. 예,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권세를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자신에게 절하기를 강요하고 여하튼 이런 일들 배도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므로 멸망의 길로 이끌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사탄 마귀도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지옥 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도 왕노릇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믿습니까? 네. 또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란 해봅시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이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 땅에 많은 권세를 잡고 왕노릇 하게 될 것이지만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1260일 3년 반밖에 안 된다 그랬고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런 걸 어떤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에서 위에서 일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는 죄가는 자라 공자의 일본은 하나님이나 수양을 받는 자의 되었나 자선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예, 4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대적자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사탄아 할 때 그게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날 때 그에게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네 번째 자존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존자다. 영성기에 보니까 exalt himself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높인다. 특별히 7년 대화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세상의 권세를 잡고 나면 3년 반 뒤에 성전에다 거룩한 곳에다가 멸망에 가지는 것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게 될 겁니다. 교만한 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 때문에 결국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소명으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수많은 미혹하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넘어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될 거예요. 해봅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갈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넘어가고, 그렇죠? 환상계시 받다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갈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어찌 보면 지금도 수많은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는데 그 거짓 선생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데올로기에 넘어지고 환상계시에 넘어지면 안 돼요. 쓰잘데없는 비트코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만 붙으세요. 말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쫙 갈라지고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에 넘어지는 사람, 돈에 넘어지는 사람, 환상계시에 넘어지는 사람.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 넘어질 겁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밖에서 미혹하네. 너무 싸게 판다 그래. 아무튼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심판받은 증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환상계시를 믿고 이미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외에는 책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셨죠? 저도 뭐 젊었을 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활은 저에게 뭐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신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거다 하지 마시고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 위에.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거 믿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아는 거니까. 아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이단들을 통해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붙듭시다. 또 세 번째, 주의 날이 임박한 세 번째 증거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불사가 있어 그전에서 예, 이게 불법의 비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영지주의자를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지만 비밀스럽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세력들, 이 영지주의자를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법한 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암암리에 활동해왔던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때로는 프리메이슨, 예수회, 엘리트, 유태자본가, 일루미나티라고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세계정부주의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암약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마다 전시관이 등장하죠, 그죠? 그렇죠? 이번에 평양 가면서도 서현이 이러더라고. 사진 찍어 봤어요? 사진 찍으면서 그래. 이게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거 누가 알아? 일루미나티들이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멘탈을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수만이가 알려줬나? 서양에서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위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죠? 이러고 사진 찍었어요. 조용필하고 쭉 일본에 평양 가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이게 사탄의 베네딕션입니다. 사탄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려고 합니다. 처칠이 이것을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처칠. 이건 사탄의 베네딕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이렇게 하듯이 걔네들은 사탄의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처칠이 2차 대전 당시에 이러고 했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일루미나티 스타일이거든요. 궁색하니까 이거 평화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위, 승리의 상징이다. 아니요. 미투 운동에서 전시관이 등장. 이따 보여드릴게요. 미투 운동에도 전시관 등장. 왜 그래? 월요일날 내일 올라갑니다. 여러분 JTBC에 보면 5시 정치부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는 거기 패널들이 있어요.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 리더한 사회자가 5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이러고 있어요. 인버트 피라미드라고 해서 역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성을 상징해요. 역피라미드는 여성. 여기다 대면 자궁이에요. 밑에다 대면. 페미니즘. 미투 운동이 지금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일루미나티 사인이에요. 곳곳에서 지금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북부 쪽에서는 김정민이 그게 일루미나티예요. 국자 쪽에서도 그래요. 좌나구나.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파가 돼야지? 부구파들은 이데올로기로 기독교인들을 배도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좌파들은 미투 운동이나 사회 운동을 통해서 자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나이만 생각하지면 안 돼요. 우파는 기독교 편이고, 무슨 우파가 기독교 편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대표적인 우파 대통령이 누구예요? 부시 아니요. 9.11 테러 일으켰잖아요. 그때부터 뉴월드 오더가 시작돼요. 왜 자꾸 좌파 그러면서 지난번 누구지? 거기? 대통령. 오바마 얘기만 해. 오바마 전에 부시가 있었는데. 좌나 우나 다 똑같아요. 이게 정반합이요. 좌는 일루미나티고 우는 기독교 편이다. 누가 그래? 좌우 이데올로기를 만든 게 일루미나티인데 그 틀 자체가 일루미나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트럼프는 여러분 네오콘들도 싫어해요. 좌파도 싫어하지만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아우라고 컨트롤이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라고 이렇게 분리하기 힘든 인물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 매드맨이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하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눈치 안 보고. 좌파도 싫어하고 우파도 싫어합니다. 네오콘들도 싫어해요. 남북 평화협상 맺는 거 여러분 우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맺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해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활동해온 거예요. 저들의 공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 그렇죠? 철과 진으로 상징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워서 이 땅에 저들이 원하는 천년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심판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줄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 대신 예수.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정적인 변혁을 통해 세상 나라를 바꾸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려 부셔야 될 대상이에요. 장망선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정치 안 하셨어요. 어차피 망할 거 아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로마도 멸망할 거 아셨어요. 정적인 변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망할 건데. 여러분 자꾸 개보수해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때려부시고 다시 새로 짓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꾸 세상 정치를 통해서 정치 바꾸겠다.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건 뭐 일본이건 다 때려부십니다.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천년왕국.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정치를 안 하신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 왜 한국교회 교인들 왜 이렇게 언제부터 그랬다고. 민주화 운동할 때는 찍소리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뺏길까봐 그냥 별 태극기 들고 뭐 하는 짓이야? 네,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율법의 비밀이 미완성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들에서 우리를 때까지 하리라. 예, 불법의 비밀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는데 본격적인 활동을 못해요. 뭐 때문에? 리스트레이너라고 하고 헬러는 카테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는 자가 뭘 것인가 신학적인 논쟁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성령과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뉴월드 오더를 빨리 만들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막는 자가 떠나가길 저들도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떠나가야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네. 막는 자가 있다. 교회가 지금 막지만 그러나 떠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옮겨질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막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우리 차별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슬람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알겠습니까? 교회가 떠나가고 이 땅에 본격적으로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종말의 또 주의 날의 세 가지 징조를 해봅시다. 배도, 적그리스도의 등장, 불법의 비밀의 활동. 알겠습니까? 배도의 시대입니다. 예. 또 불법한 자를 세우려고 하는 불법의 비밀.
어둠의 세력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고, 이제 조만간 이제 막는 자 교회가 휴거의 사건으로 떠나가게 되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 불법 판자가 등장해서 뉴월드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 모든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이 바로 주의 날이 임박한 말세지 말이에요. 떠나갑시다. 알겠습니까? 결국 세상 이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자꾸 너무 세상 일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저도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뽑았지만 한 가지 전쟁만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아. 그거면 됐지, 그렇죠? 여하튼 크게 기대도 걸지 마시고 어차피 장망석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부활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휴거의 날이 가까웠는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나라에 좀 초점을 좀 맞추시고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보니까 어제 뭐 팔레스타인 사람 17명이 죽었대요. 총을 난사해가지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 3만 명이 데모를 했나 봐요. 근데 가자지구 그 앞에 여기 초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까지 오니까 총을 난사한 거예요. 1,500명이 부상하고 17명이 죽었어요. 5월 14일까지 데모한대. 5월 14일. 성지순례 하려고 했는데 열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다급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히 몰아가십니다. 올해 이 모든 것들이 곡감하고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그런 징조이기도 해요. 여러분 푸틴이 이 기회를 안 놓칠 거예요.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으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남았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짓. 네? 정치한다고 세상 바꾸겠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르시면 떠난다 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예식을 베푸겠습니다. 우리 405장 찬양을 하죠.